아멘.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14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2장 1절 방송실 대독해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대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믿음이고요.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 그래서 오늘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대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이야기 뭐 너무나 그냥 흔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정신은 구별은 있고 차별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구별하지 않는 것들이 아주 그냥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를 하고 날짜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를 하고 시간에 대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머지 시간을 차별하거나 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시간을 성별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을 구별을 해야 돼요. 말을. 언어를 구별을 해야 돼요. 사람도
구별하는, 남녀 간의 차별은 없고 남녀 간의 구별은 있고. 미국에서 실험을 한 건데 어린아이를 놔두고 어머니한테 이제 오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기어오는데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는데 기어다가 유리막으로 막아버렸어요, 이걸. 그랬더니 남자아이는 그 유리벽을 막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걸 임상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아이를 놔뒀더니 여자아이가 기어오다가 그 앞에서 울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여자아이는 막히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그거를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여자는 울어버리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성향과 개성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아이는 열심히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그냥 운동을 잘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림을 잘 그린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똑같이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거. 그럴 수는 없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번에도 그 트랜스젠더 미국의 그 누굽니까? 그분. 수영 선수인가요? 1등 했다는 거예요, 여자부에서. 당연히 1등 하죠. 몸이 그렇게 좋은데. 몸이 좋으니까 1등을 한 거예요.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니, 생식기만 바꿨다고 그게 남자가 여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로 트랜스젠더로 바꿔가지고 나갔으니 당연히 1등 하지. 1등을 해버렸어요, 미국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은 있고 차별은 없게 하라. 이 구별이라는 것이 뭐예요? 카도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날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을 성별했다는 거예요. 성별. 그 나머지 날도 성별하게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 위로 놔뒀다는 것은 거기에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일단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2절 말씀 대독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거 지금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 이제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회당이 개종을 한 거죠. 그 제가 메시아닉 주 모임도 제가 갔었죠. 그리고 예전 교회에 그 메시아닉 주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빌리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이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예수인 것을 발견한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랑 똑같죠. 똑같은데 조금 여유 있고 조금 잘 입고 신사적이면 더 우리가 후대하고, 좀 보기에 남루하면 하대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청빙된 담임 목사님이 첫째 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나? 여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홈리스 한 분이 들어와서 오늘 나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죠. 이분이 양복을 벗고 말이죠. 남루한 옷을 입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첫날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그네로 또는 고아와 가부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인가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제가 그 인자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가드너로, 동산지기로 우리 주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쫓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밥 한 번 준 적 없고 너는 내가 추울 때 옷 한 번 입혀준 적이 없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옆에 있는 자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너보다 위니까 내가 너를 조금 배려해 주겠다.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그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임스 컨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블랙 티알라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흑인 신학. 그 제가 이걸 제 방에 있는데 한 3번 정도 봤는데 나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칸을 백인을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백인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냥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땅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았냐. 양우리에 태어나지 않았냐. 돌덩어리 위에 태어나지 않았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지. 네가 올라와라. 어디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한번 보자.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들 수준으로 맞춰서 포크하고 나이프질하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단 말이죠. 주님은 흑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는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한국에는 주님은 우리 노동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저 남미의 해방신학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게 하는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 읽고 그래 오늘도 이거 한번 어떤 그 온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서울역에 홈리스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그분들을 배려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 그래 나는 그들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예전에 한번 그 우리 교회에서 좀 어려운 분들 집을 찾아가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그 집을 구경하게 해서 감사하게 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이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 빠진 정신을. 그게 뭐 하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 아이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다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게 있어야지 교만을 하지 사실은. 겸손할 게 있어야지 겸손을 하죠. 이것만 깨닫게 되어지면 당연히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난 게 있어야지 잘난 게. 내가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난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더러운 자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시니 그냥 감사한 것뿐이다. 이 생각만 하면 이건 당연히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믿습니까? 이걸 통해서 일어나면 자존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아유 내가 무슨 교회 앞에 뭐 자존심 내려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난 그거 가지고 상처를 안 받아. 자기의 자존감이 강한 분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안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그 어려운 분들을 통해서 또 일어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성경을 계속.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저는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열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열리는 게 있고요, 공부하면서 열리는 게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돼 이게.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옛날부터 강신만 최고인 줄 알았었는데 학습도 중요하더라고 이게요. 좀 배워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고요.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가요.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모를 때는 1달란트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야 됩니다.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이분이 시험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전도사 때. 근데 달란트 개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달란트가요,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한 돈이에요. 1%나 만질 돈이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라니까 20년 연봉. 여러분들 연봉 곱하기 20년 하면 됩니다. 20년. 그러니까 1달란트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게 준 건 없어. 다 많이 줬어요. 그냥 저건 적지가 않아. 큰 거예요. 전부 다. 다 그 나름대로 큰 거지 이게. 근데 다르게 주신 거지 그냥.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해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이 부자 동네에서 한 설교더라고.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은 저 강남에서 한 설교라고 이거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여기 뉴욕 맨하탄에서 저 헐리우드 베버리힐스에서 이런 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야기를 설명을 하잖아요. 왕. 동방박사가 절하러 오고 막 그 당시 장면을 말이죠. 누가복음은 아주 가난한 공동체, 제일 가난한 공동체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를 하지 않고 문화 비유를 합니다. 문화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1문화는 200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살짝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큰 돈이죠. 근데 이제 그 서민들한테는 고액수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를.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 공동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췄다. 이 커스터마이즈드 프리칭을 맞춤형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마국간. 베들레헴 목자들이 경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맞추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게 바로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고 그 상황에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 말은 또 읽어보면 이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가난한 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니까 내가 배려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와 내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죄 있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죄 많은 자가 은혜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탕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00달러 빌렸는데 탕감 받은 거랑 10,000달러 빌렸는데 탕감 받은 거랑 그 감동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은혜가 무조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하면 은혜는 무조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 정도면 잘 살아왔자면 은혜가 낮게 되어진 거죠. 왜? 받은 은혜가 작기 때문에. 내 본질을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은혜가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커진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고 말고 간에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차별을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 나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도 바쁜데. 난 정신이 없는데 지금. 난 부끄러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말고 할게. 나 살기 바쁘다 이거야. 구원은 1대1이거든 이거. 내가 저기 가서 적선한다. 이거야말로 웃기는 이야기야 이거야말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일어나.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저들보다 낫다니요.
행복지수도 왕창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통해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허상과 망상을 쫓으면 물질로 우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질을 따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김정주 씨인가요? 넥슨 회장?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서 생을 끝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현대그룹에 있던 그 아산에 있던 정몽훈 회장님도 뛰어내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거든. 가져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거든요. 나이든 물질이든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고 그 숫자를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소유로 살지 말고 존재로 살려는 거예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no place. 그런 나라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허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없는 세계입니다. 그걸 쫓아다니면 결국에는 후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실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도 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자는요, 기도도 간절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기도할 것도 없어. 아쉬운 게 있어야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은혜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으니 은혜도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 감사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크다, 눈물이 많다,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 받은 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많은 공동체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바로 부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니 사랑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야고보서 읽어도 이 야고보 제이콥 말이죠. 제이콥. 이게 원래 제이콥이 맞는 말인데 영어로도 이 킹 제임스 이 왕이 말이죠. 이 야고보를 좋아하니까 이걸 제임스로 바꿔버렸어 이걸.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니네가 쫓는 그 자가 너를 법정으로 데려가 임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믿는 도끼에. 너 정치인들 따라다녀봤자 그 사람들 이용꼬리밖에 안 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 통해서 일어나. 그 사람한테 너 뒤통수 맞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안 되고 누굴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네가 쫓아다녔던 그 사람 통해서 너 법정 가. 그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으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여기 법도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사람이 다 똑같은. 저는 가끔씩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당신만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꼭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요. 뭐라 그랬냐면 그 고라 자손이 똑같은 이야기했거든요. 모세요. 당신만 제사장입니까? 거기 써 있어 성경에. 너만 제사장이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듣는다. 그날 망했습니다. 그날. 그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칭해 받는 거예요. 칭해. 의롭다는 거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다 똑같은 제사장 반열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반열이다. 대제사장 반열.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도의 반열을 말한다고 이게. 여기에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법이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 있고 밑에 법이 있는데 가장 높은 법, 이 법은 원법, 뿌리법이란 뿌리. 법 중에 이 법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원형적인 이 법이 뭐냐면은 이 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넘버 원이래. 넘버 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굴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예? 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100불이 있어야지 100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나눠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딜리버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소유한 걸 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뭘 줄 수가 있어요? 웃음도 줄 수 있어요. 기쁜 사람 기쁨이 전이가 돼 있어요. 이거 한 몇 년 전에 아주 미국에서 대히트를 쳤어요. 커넥티드라고 해서. 웃음이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전이 된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게.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전이가 됩니다. 시험도 전이 되는 거 아세요? 시험 든 사람하고 자꾸 만났더니 같이 시험 들어. 100%입니다. 이건 100%. 바로 옆에 있으면요 67% 거의 70%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나는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가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하고 붙어 있게 돼. 이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우리는 백로에 백로. 우리는 주의 빛 가운데 가야 됩니다. 하여튼간 어둠 가운데 거하시면 안 돼요. 실족하는 자리, 낱말하는 자리, 어둠의 자리, 내 영혼이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는 무조건 은혜의 자리로 가요. 은혜의 자리. 최고의 법이 뭐냐? 이웃사랑인데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에 거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최고의 법. 믿습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차별할 게 있어야지 차별하지. 예? 내가 뭐가 있어야지 차별을 하지 말이죠. 예? 예,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거지 이게. 예? 예,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겸손할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지 겸손을 하지. 교만할 건 당연히 없지.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을 하지 말이죠. 주님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시켜줬더니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님이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라. 그 이야기를. 1만 달란트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갚습니다. 20년 곱하기 1만 해보세요. 1만. 예? 그럼 몇 년입니까? 20년 곱하기 1만이면 20만 년이네. 20만 년. 예? 그걸 어떻게 갚아? 그걸 말도 안 되지. 1만 달란트를. 죽었다 깨나도 못 갚는 거 이거는. 이걸 어떻게 갚아요? 평생 못 갚지. 이건 1000억도 넘네. 계산해 보니까. 예. 자, 계속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어떤 분이요 누가 복을 받으면 심지어는 목사한테도 그러더라고. 목사가 조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배 아파하시는 것 같은 거야 이게. 기뻐하지 않고 그래 너 잘났다 그냥 뭐 이러는 거지 이게 be blessed those who bless you. 이거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의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be cursed those who curse you.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긍휼함으로 다시 긍휼함을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어요. 그 접촉사고는 가세요. 항상 접촉사고는 살짝 봐도 가세요.
그냥 누가 잊어버려.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나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까. 화가 나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주지. 뭘 용서해줍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건데 난 용서할 것도 없는데. 그럼 끝나버리는 건데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게. 나도 안 되더라. 이거 해보니까. 진짜 안 돼. 은혜 충만할 때 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안 돼. 또 보이는 거야. 저 인간들 어떻게 혼을 내줄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끝나버리는 거야. 아유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인간을 주여. 나 그냥 괴로운 거야. 나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나를 죄 있다 하지 않냐고 나를 쓰겠다 하시니 은혜가 충만해서 이젠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 오늘도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야 돼. 난 내 모습만 보여야 돼. 내 모습. 이게 살짝 나와서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이 역사가 오늘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난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이 부족한 나만. 그런데 내가 변했더니 세상이 바뀌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땅에 내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의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날짜의 구별, 시간의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성별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 이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주님의 헤아림을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여기는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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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